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22절, 23절 봉독토록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여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하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상식 차원의 지식을 갖고만 있어도 우리는 권선징악, 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하는 걸 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누구나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다음에 잘 될 거야 하는 기대를 갖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불의한 자가 배척당하고 나중에는 멸망당한다 하는 것이 분명히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원리가 딱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길과 너무 달라라고 하면서 당혹함을 느끼게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읽으면 모세는 너무 당황하는 황당한 상황인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보면 이 백성이 더 고역이 많아지고 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런 거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가지고 징계를 받는 일이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로 왕 앞으로 간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 백성을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바로 왕이 화가 나지요. 그러니까 7절과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이 짚을 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벽돌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벽돌 만들 짚을 이제 스스로 공급하지 않고 스스로 주워 다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결국 이 하루에 만들어야 되는 벽돌의 개수도 똑같아요.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러고 나니까 백성들이 21절에 불평합니다. 오히려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네 말대로 하니까 우리 다 죽게 됐네 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쯤 되면 얼마나 이 상황이 심각한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모세와 아론이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결론은 바로가 더 완악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역 가운데 그렇게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강해서 불평하지요. 그때 22절과 23절에 이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는 겁니다. 어찌해서 이 백성을 더 학대당하게 합니까? 그럴 바에는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 이 백성이 더 학대당하고 주께서도 이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좌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정직하게 그렇게 했더니 직장을 잃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춰가지고 사니까 경제적으로 손실을 너무 크게 봤다. 또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사람들이 야 대단하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상황에 얼마나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놓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신앙의 차원에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생각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 또 현재의 차원에 그냥 만족하게 되는 그 차원 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는 부분을 만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증거를 했어요. 그러나 증거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죠.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이 왔을 때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라는 말은 메시아죠. 메시아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 따라서 가다 보면 어떨 때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상식에 맞는 것 같이 딱 떨어지게 그렇게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해서 어려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게 바른 길이고 마지막에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과정 중에는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 그냥 금메달이 오고 그 다음에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과정 중에 구렁텅이도 만나게 되고 또 늪지대도 만나게 되고 또 주저앉아야 되는 상황도 오게 되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원래 가던 길을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자의 길이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이 형통함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됩니다. 이 데피니션을 내릴 때, 정의를 내릴 때에 형통함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이렇게 설정하면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 하나님 향해서 불평 나와요. 우리는 오늘부터 바꿔야 됩니다. 신앙적인 형통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면 그것이 내게 지금 당장은 좋지 않은 것 같이 보이고 좀 절벽에 떨어진 것 같이 보이고 또 바보같이 행동한 것 같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그게 형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어려움 당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 뜻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형통함입니다. 당장에 고역이 없어지게 되고 바로 왕이 벌벌 떨면서 빨리 가라고 이렇게 돼야 형통함이 아니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가야 됩니다. 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이 우리를 배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세상 속에서는 야 그렇게 살면 손해봐. 그거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유혹이 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게 왜 이래요? 저게 왜 이래요? 하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구할 것은 충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는 계속 이야기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증거합니다. 마지막 대박이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믿음의 경주를 다한 사람에게 상급이 있음을 사도는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돼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놔주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함이구나 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그 가는 과정 중에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